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중동의 전쟁 일어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힌 그 길들을 다른 곳에서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시대에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돈을 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를 주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150만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갈대 우르에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져가는 유다를 향해선 하나님은 이사야를 찾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전히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의 그런 이집트 땅에 여러분들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그에게 통찰력을 부으셔서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은 형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이사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이사야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렵고 위기를 당하고 흔들릴 때에 이사야를 찾으셨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에, 시대가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 이 땅에 여러분들 정치가 안정화되고, 이 땅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낙심을 당할 때, 이때가 여러분들 소망의 시간이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들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존경
이제 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이제 강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 왕을 본받아서 쫓아갔던 왕들을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은 좀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26장 5절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아마샤 왕을 이어서 이런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우시아 왕을 볼 때 정직한 왕이었다고,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제 옆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도움과 지혜를 구해서 이제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형통의 시대였습니다. 이방 주변 나라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명성이 이집트 변방까지 알려졌던 것입니다. 또 그의 주변에는 용맹스러운 장군과 군대들이 있어서 그가 통치하던 당시는 강성 대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시아 왕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경제가 번영하였고 군사력도 강해졌고 나라도 안정을 이루고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적으로 커다란 위기를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웃 나라였던 약소국이었던 이제 아수르는 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반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를 부르셔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던 해의 이 원어의 의미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절망의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지도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던 시대처럼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봐도 희망이 생기지 않고 경제를 봐도 희망이 생기지 않고 나라의 모든 영역을 봐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합니까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 문제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요? 환경을 바라보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압도당하여 두려움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신앙 다 잃어버리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점점 커 보이면, 환경이 점점 커 보이면 환경에 압도당하여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여러분들 소망의 처방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를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매 시대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으셨고, 느헤미야를 찾으셨고, 요셉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고, 이사야를 찾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체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역사 시대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찾으셔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 독립운동 때 33인 가운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1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 목사가 8명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고 찾으셔서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일으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이사야 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첫 번째 본 것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높이 들린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권력을 떼어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모두가 절망할 때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죽어도 하늘의 왕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흔들려도 하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환경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첫 단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자신의 죄악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사야 6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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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까 우리의 찬양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길들이 여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번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절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지단에서 집은 바 빈손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냐 하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죄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백성들의 죄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예언자로서 왕의 죄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세상의 죄가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세상의 죄가 보이고 사람들의 죄가 보이고 그곳에 강력한 죄를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권세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내 눈으로 보면 우리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진 것이 죄구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양의 열정이 식어진 것이 죄구나. 대림동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진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대림동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는 입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들 죄를 회개할 때에 어떻습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숨겨진 죄악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는 온 세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픔과 연약함에 휩싸인 죄인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으로 보냅니다. 무너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사명을 주셔서 이사야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제가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무너진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황폐한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념과 사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정확히 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요?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첫 단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니 이 원어적인 의미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보다 세상의 문제보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긍휼히 여기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학벌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항복의 언어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한 사람을 헌신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제 혼탁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울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 이 땅에 대림동을 세울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세울 것인가? 누가 여러분들 지구촌을 세울 것인가? 주님께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즉시 결단하고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십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권세가 있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지도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재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람을 찾아가냐 하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머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인된 모습, 상한 모습, 두려움과 약함에 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라 사명을 주시고 이제 이사야를 파송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바랍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 문제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먼저 보면 원망과 여러분 불평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보고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덴마크를 살렸던 구른투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42살에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유배지로, 섬으로 유배지로 파송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구른투비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2살이 되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국을 사랑하라, 백성들을 사랑하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그 환상을 보고 그는 의식이 완전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이제 덴마크에 무너진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여러분들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답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장차 여러분들 이제 그 덴마크에 다 여러분들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섬길 때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장 부정직했던 나라, 가장 부패했던 나라가 여러분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여러분들 부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구른투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제 덴마크에서는 그를 국부로 여기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여러분 이 지역을 살릴 길들이 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부르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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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사야를 만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일체로 통세로 기도하며 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찾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찾고 끊이며 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와 사건을 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삼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세월이 쌀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망시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수 앞에 오라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며 나갑니다. 여기 11조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차 번제헌금, 주일헌금, 속회헌금, 감사예물 마음의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대림동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살리는 귀한 축복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에 손을 담아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손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분은 그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주님께 올려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절망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픈 것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픈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네 분들 참석했습니다. 귀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영등포 구청장 우리 최욱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늘 예배를 참석해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경례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예. 참 제가 구청장님을 생각할 때 4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림동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또 저희 교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연락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해결해 주는데 참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평생 저희 대림평화 교회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청장님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구청장이 되면 나오시면 100% 된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안 되면 100% 이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언대로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청장님을 더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젊으시고 또 많은 지혜가 지도력이 있는데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림평화 배가위원회 모임이 이제 오후 2시 30분 3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고 대림동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이제 6월 10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초더미 기도회 이제 매주 했던 잠시 쉬었었는데 건초더미 기도회를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아동부실에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9시에 여기서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없고 중보기도 있는 날은 그날은 이제 대신하겠어요. 그 없는 날은 건초더미 기도회 계속해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보면은 인도, 나갈랜드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고내혁 전도사님께서 19일부터 22일까지 여러분들 단기 선교 이제 참석합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 캠프를 통해 인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라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선교사 이제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재정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이미스 권사님 여성교회연합회 회장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3개월 동안 따님이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 출국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편안하고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의 사람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생수의 강을 흘러가리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시간 우리의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영등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등포에 수십만의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도시가 세계의 지구촌 243개국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모범적인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도시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도시마다 아버지 본보기가 되는 샘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우곤 구청장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지도자를 찾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지도력의 지경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등포구와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 주의 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등포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노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세워지게 먹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기름부시고 성령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지역이 모범적인 도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아버지 세계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우곤 구청장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셔서 지도를 주셔서 문들을 열어주셔서 사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우곤 구청장님 4년 동안 영등포구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영등포구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세계 지구촌에 가장 소문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도시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교회와 이민족 위해 지구촌 위해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